3월 1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그리고 조국 사랑,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고귀한 정신적 가치가 담겨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며 선배들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는 역사 교훈의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은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고 힘들고 무기력해 있을 때 선배님들이 조국을 강탈한 일본 제국주의와 세계를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런 날입니다. 조국의 주권이 일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외쳤던 비폭력 주권회복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선배들의 모습에는 결연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얻어맞고 총칼에 찔리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외쳤던 선배들이었습니다. 3.1운동의 용기와 정신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흐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고 준비를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설교든 목회든 말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한 손에 신문을, 다른 한 손에 든 성경을 들었기에 오늘 성경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의 나갈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3.1운동 때와는 상황은 다르지만 그때 못지않게 우리의 조국은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나름 인정받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거리에 나와 정치 현실에 참여하여 거리의 정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격이 떨어지고 나라가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도 내탄만 하고 있는 정치권, 언론의 뉴스들은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에 대한 뉴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서울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지구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꼴 사나운 집안 싸움질 하는 것이라고 보이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뉴스 한 토막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10계단이 하락했다고 하는 발표를 방금 듣고 제가 왔습니다.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움질하는 추잡함이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답답하고 마음 아픕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들 그러지만 아무리 봐도 여든 야든 국민을 이용할 뿐이지 국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이 덜 들고 있습니다. 세계 200여 나라 중 식민 시대를 겪고 전쟁으로 다 파괴되었던 나라 중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도 이루고 경제 발전도 이루어 선진국으로 도약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세계가 칭찬하고 인정한 나라인데 한순간의 일로 그러면 그렇지, 그것이 너희들의 수준이지, 이렇게 비아냥을 받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비난과 비판 앞에 우리 스스로도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가, 그런 자괴감을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 이 땅에 정의, 양심, 상식, 균형,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뻔뻔함의 극치를 늘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장면에서나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보여준
지도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뭐라고 판단하실까? 지금 우리 앞에는 윤석열 탄핵,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 이 두 말밖에 없습니다. 이 말 안에 오늘 우리나라의 실상과 문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말 안에 국민들이 다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것입니다. 나라가 두 동강 난 것입니다. 분열. 이 분열은 국가든 공동체든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분열입니다. 분열은 사탄의 농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분열이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결과로도 분열이 나타납니다. 현재 이 땅의 분열이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결과는 아닌가 생각하며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남북의 분단, 지역 간의 분열, 이념과 사상으로 분열, 이때까지는 사탄의 역사다, 우리가 기도하며 극복해야 된다, 조금 더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계마저도 분열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 같아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더 무섭고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에게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쪽 눈만 뜨고 보고 있고 그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 판단하며 자기가 내린 결론이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현실 말입니다. 왜 윤석열을 보는 눈으로 이재명을 보지 못하고 이재명을 보는 눈으로 윤석열을 보지 못하는가? 이재명을 정죄하는 눈으로 윤석열을 분별하지 못하며 윤석열을 칭찬하는 눈으로 이재명을 보지 못하는가 말입니다.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늪에 빠져버렸다는 표현입니다.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국민이든 성도든 똑같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해답 하나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정책인 음모에 철저히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로마가 파송한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쾌락에 희생이 되어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신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리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몇 번이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 언덕을 힘들게 오르고 계셨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이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언덕길에 많은 백성들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울며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주님은 피 흘리며 올라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울며 따라오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든 교회든 지도자들이 해야 될 말이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은 나를 위해서 울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모든 조직들을 동원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하는 뜻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며 울지 말고 내가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울어라, 기도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울라고 하는 표현을 기도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집스럽게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닫아야 합니다. 하나는 입입니다. 입을 닫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귀를 닫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나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교회의 부흥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이 시점의 기도는 어렵게 이룬 자유민주주의가 잘 유지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 자유를 넣어야 된다, 안 넣어도 다 포함됐다, 이런 걸 가지고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려면 권리와 책임, 의무의 한계를 알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주인의식은 책임과 의무를 알고 행할 때 자기의 권리도 보장되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책임과 권리를 굳이 구분하자면 책임 60%, 의무를 감당하는 것 60%,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 40%,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60%의 책임을,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20% 정도의 책임만 감당하고 80%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비정상적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고 부딪히고 싸움하고 난장판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책임과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 말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었다면 그것만 갖고도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야 되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양비론을 하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짜로 국민을 위한 것인가 좀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1항 2항입니다. 그렇다면 국론 분열이 이토록 심한 상황에서 예수쟁이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든 여러분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지금은 잠잠해야 될 때입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나서 탄핵 찬성이다, 탄핵 반대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바르게 작동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법은 더 이상의 혼란과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법은 민주사회의 기초요, 기본입니다. 혼란의 때 기본으로 돌아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기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 앞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자는 말입니다. 승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찬성했던 반대했던 그 국민들을 품고
기도하며 위로하고 화합을 위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마저도 편가름 앞에 노출되어 편가름만 하고 있다면 이 다음에 어떻게 누구를 전도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내 편 만들려고 하는 또 욕심에 의한 싸움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쟁이로 표현해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든 국민들을 책임지고 섬기며 위로하고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탄핵의 시즌이 지난 다음에 우리 역할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입니다. 화합을 위해서, 통합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온전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 아니겠습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이들도 반대하는 이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임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광주에 있는 나를 믿는 사람들아, 지금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너희는 그 다음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19년의 교회는 사회의 희망이었습니다.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불과 4%밖에 안 되는 그런 신앙인들이 수였지만 그들에게는 나라의 등불이었고 희망이었고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희망이고 빛과 소금이어야 합니다. 1919년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런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자리에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기독교, 광주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들이, 여기 모인 우리들이 이 일에 국민들을 통합하고 국민들을 화합하고 그리고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